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요, 점잖게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회를 잘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바로 가셨어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 참 그건 좋은겨,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한 번 살겠습니다, 딱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맞아요. 또 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너무 정답이에요. 너무 정답이에요. 이렇게 우리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도 고쳐주시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평화로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집이 천국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원도 학교도 천국이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갑자기 찬란한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손가락 위에, 요 손가락 위에 작은 게 놓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겨자씨예요. 겨자씨.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콧김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크고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생각 한 줄기, 이런 것들이 천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서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열심히 집안일 하고 계실 때 옆에 가서 조금 거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환경을 위해서는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우리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갖다가 심어야 돼. 아무리 좋은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가서 심지를 않았는데. 어떤 회사에서 직장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설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서 만사가 귀찮습니다. 34%가 손을 들었어요. 이런 질문도 했어요. 업무상 스트레스 같은 이런 일 때문에 출근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27.6%가 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종종 모든 일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신경 과민 상태에 이를 때가 있다. 15.8%. 내가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듯 보여 이직 또는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 12.9%.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삶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런 분들 7.8% 중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기력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다. 왜냐? 내 직장에 대해서나 내 사업에 대해서나 무엇에 대해서나 기대감 없이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 90.8%에 이르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똑같이 주일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마음속 깊이 나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보니 또 주일이 왔어요. 또 주일을 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주일이에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주일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얼굴에 그냥 이마에 팔자주름이 딱 생기면서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우울감이 그냥 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밀려든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그 가운데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존재 자체는 다 격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결코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감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나 중심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어느 땐가는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너 내려놔 그거. 네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이고 네가 어떤 평판을 받고 너의 미래가 어떻게 예견이 되고 이러나 네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통제권, 네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냥 무골호인으로 그냥 이렇게 살고 막 좋은 게 좋은 걸로 이렇게 가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놔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못할 일들, 내 통제 권역 안에 들어있는 것과 내 영역 밖에 있는 것들, 이거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막 안고 자기 영역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돌멩이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였습니까? 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당시에 초등학교 교문 앞에도 가보지를 못한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아주 까막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설교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자신의 삶에서 꺼내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듣고 배운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그거를 뺏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0만 년을 다녀도 지식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외워서 반복해서 암송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자녀에게 다 뺏어 줘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돼.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죠. 반쪽짜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은행에 수많은 돈을, 억만금을 저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인출하지를 못하는데, 빼내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하는 거죠? 빼낸다는 거예요.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많이 집어넣으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애들 공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듣기만 해서는 어중간한 미완성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기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복 받을 찬스를 놓치는 거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학습법을 고안을 하게 됐어요. 한쪽에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을 내놓습니다. 내가 반대 논리를 세울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1대1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5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증폭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그때에 사람들은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애들한테 많이 암기해서 많이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빼내라는 거죠. 유태 부모들이 학생들 학교 갔다 오면 너 뭐 질문했니?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내는 훈련을 한 거죠. 그게 진짜 공부인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해 건너왔어요. 모세가 깃발 들고 가니까 그냥 간 거예요. 관광객들 깃발 들고 가이드 보고 가서 너 뭐 보고 왔니? 그러니까 깃발 보고 왔다고 그런 것처럼 자기의 마음과 심령은 거기에 무게가 가 있지 않은 겁니다. 몸은 나왔는데 정신세계는 여전히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다면, 내가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그런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를 연속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한 무엇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과민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곳간이란 말이요, 내가 비록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다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결과가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에서와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결정됐는데 거기다 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거는 괜히 그거 에너지 소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다 결정됐으니까. 결정론에, 운명론에 맡겨버리면 너는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 거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쉬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 지어놨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별로 의식 없이 살아도 아무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셨을까? 다 결정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실까? 다 결정되어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비전과 이상이 있어야 된다. 야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려왔던 초롱성과 같은 전통, 장자 계승, 장자 축복권에 대해서 그가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머리가 그 정도야. 야, 부모들 하는 게 그 정도인데, 야, 너도 그 정도밖에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게 결정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에서의 길을 가는 건 쉬워요. 외적으로 나타나고 금세금세 보상이 되고요.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자기도 만족스럽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길을 걷는 거, 그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마침내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역전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야곱이 20년 동안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는 나도 거들먹거리고 나도 교만할 때가 많고 나도 외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덤벼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러시잖아요. 저 주시는 거죠. 저 주시는 거.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지 않고 네가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거 보니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 평정되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구하던 거, 명성이며 재물이며 이런 것들 다 그 아래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느 쪽을 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알퐁스 도데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중학교 때 교과서죠. 그 기억나십니까? 알사스 로렌 지방이 이제 점령이 됐어요. 프랑스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프러시아 군이 이제 더 이상 프랑스어 수업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이제 마지막 수업에 이 친구가 지각을 했어요. 근데 딴 때 같으면 혼이 났을 텐데 마을 어른들하고 선생님이 그를 반기면서 너 없이 수업할 뻔했다 그러시면서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을 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프랑스 만세 적으시고 근데 이제 그런 장면 속에서 뭘 의식을 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나라를 뺏기는 것은 영토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뺏기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도 1911년도에 더 이상 조선어를 교과서에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조선어 과목에만 조선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38년도에서는 조선어 과목을 폐지해버렸고 전부 다를 일본어로만 가르치도록 이렇게 했죠. 그 38년도가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그때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암울한 그 시절이 193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출세를 하려고 하면 일본어를 배워야 된다. 언어는 사람이 내뱉지만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누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어떤 청년이 워홀로 싱가포르 갔어요. 형이 오라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와서 너 고기 써는 것부터 봐라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식당 주인이 식당을 내놨죠. 그 식당은 잘 되는 식당인데 거기 나오는 걸 가지고 투자를 잘못했는지 뭐 아무튼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내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사장하고 독대를 한 겁니다. 별로 돈도 가진 게 없어요. 사장님, 이거 저한테 주시죠. 사장이 알잖아요. 이
알바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서류를 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맡겨주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상환하겠습니다. 사장이 딱 보고서요. 자기 가게를 맡긴 거 아니에요. 지금 1년에 매출이 170억인가 얼마인데요. 맨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세와 태도로부터 나온 언어였죠. 사장님 이거 저한테 주시죠. 예. 항상 보면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회복될 때 보면 회복의 언어가 먼저 오고요. 안 될 때 보면 안 되는 언어가 먼저 와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뭘 먼저 말씀하세요? 현상적인 언어를 반영하는 언어, 그거는 아니에요. 현상은 현상대로 있어요. 불타거나 내려앉거나 다 무너졌거나 하는 그거를 거짓으로 위장하고 긍정심리 운운하면서 그거를 변장시키고 마사지해서 그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언어. 지금 딱 보면 아닌데 다 불탔는데, 없는데, 비었는데, 무너졌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회복되기는 힘들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기에서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어마어마한 반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좀 허탈해지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예? 자기 아들만 죽였습니까? 우상단지를 섬기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사지로 가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를 왕좌에 다시 복귀시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냥 마지막에 기도 한마디 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뭐. 성경 읽으실 때 적나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맞는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나도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해.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봤을까?
므낫세가 그냥 점잖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면서 했을까요? 므낫세를 살린 것은 마지막 순간 그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것,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았다고 해서 새들도 살아서 날아다니는 거고, 물고기도 살아서 헤엄치고 다니는 거고,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른 모든 생물과 구별되게 하신 것, 그거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처음 무기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최종 병기인 거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너의 지난 이력을 묻지 않는다. 너의 앞으로의 전망도 내가 묻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어요. 때로 어떤 때 보면 막 밥 기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가지고 호흡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이 장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사다난한 그런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여전히 박제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생존의 경쟁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뜻밖의 막다른 골목을 맞을 때도 많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고추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은 어느 땐가는 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예물이 나누어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한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신학교와 그리고 많은 캠퍼스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발걸음들이 잦아들지 않도록 힘차게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기름진 복이 함께 만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병자마다, 환자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버이들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끝까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능력 있게 기도하시며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후손들은 효도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선 그런 가정과 가문,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고 애쓰는 일꾼들, 구석진 곳에서 남 모르는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는 분들, 그리고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마다 주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마음에는 평강 주시고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